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좀 인적이 좀 드문 한적한 곳에서 바람도 쐴 겸 저수지 근처에 있는 맛집을 갔어요. 가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그 저수지 근처에 그 뚝방길이 있어요. 그래서 잘 그 단정하게 해놓은 그 뚝방길을 이렇게 아이와 함께 우리 집사람과 함께 걸어가는데, 그 저수지에는 오리가 많이 살더라고요. 오리 무리들이 사는데 마침 이 오리가 저희 뚝방길을 걸어가는데 그 물에 있다가 이렇게 날라와 가지고 뚝방길을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이들은 동물을 좋아하잖아요. 와, 오리다. 책에서 봤던 그 오리를 보고 오리가 뒤뚱뒤뚱 거는 거를 본인이 따라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오리들이 뚝방길로 올라오더니 막 몇 걸음 뒤뚱뒤뚱 걷더니 뚝방 아래로 한 수백 미터를 쫙 이렇게 날아가지고 또 날아가는 거예요. 와, 또 아이가 막 날아간다 하면서 막 자기도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서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을 동영상 촬영을 사실은 뒤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온전히 그걸 담아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멋진 장면을 찍고 또 아이가 이렇게 그걸 흉내내는 것을 다 담았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바라봤을까요? 사실 오리가 날아가는 것보다 아이를 바라봤어요. 저는 아이가 어떻게 오리를 흉내내나, 나에게 어떤 말을 또 걸어오고 나에게 어떤 표현을 하고 너무 기뻐하는 그 표정을 바라보면서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오리야 날아가든 말든 그 뭐 음식점에서 먹으면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저는 아이예요.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찍고 있었거든요. 사실 보니까 오리가 별로 안 나왔어요. 아이만 나오는 거예요. 아이 뒤통수만 보이는 거예요. 영상을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또 오늘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그 예수님이 등장하는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비슷한 상황들이 나와요. 어떤 비슷한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일반 그 회중이나
일반 군중들보다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부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늘 제자예요. 제자를 어떻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가 굉장한 큰 관심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13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은 그 다음 질문 15절에 나오는 그러면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죠.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라 그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아, 그렇구나.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사실은 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가장 큰 질문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날도 분명 비슷한 똑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 특별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질문한 이 질문이 바로 우리들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여기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당시의 시대는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속국이었어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뭐였냐면 정치 군사적으로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히어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많은 군중들의 시선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는 사실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지금 이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독립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의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죠. 우리가 혹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마치 이때 당시 군중들처럼 어떤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어떤 나의 상황 속에서 뭐 우리가 다 아는 이 코로나 상황, 이러한 어려운 것들에서 건져줄 만한 어떤 히어로로서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으로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그것도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분이 누구라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는 대답을 제자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정말 멋진 고백인데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제대로 된 대답이죠.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지금 베드로는요,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른 것을 단순하게 의미 없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아마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을 것 같아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게 감동이 임해서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할 때에 막 영혼이 막 떨리고 뜨거워졌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베드로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17절에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너 지금 충만한 상태구나. 너 지금 기쁨이 넘치는구나 라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이란 단어 헬라어로는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마카리오스를 정복했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복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는 기쁨, 희락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어떻게 됐다고요? 마카리오스가 됐다고요. 지금 마카리오스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가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으로써 고백한 그 순간은 어떻게 됐다고요? 마카리오스 상태가 된 거예요. 복이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그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카리오스 상태로 살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요 이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8절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고백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인데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것은 그러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좀 안 돼요. 곤란해져요.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란 뜻도 있지만 그래서 그 연이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반석은요 그 베드로를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이해해가지고 베드로 위에 반석을 세우겠다라고 이해해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주교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교회보다 권위가 어디가 더 높아요? 사람이 더 높아져 버렸어요. 그렇죠? 교황이 더 권위가 있다고 말씀보다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죠. 그러면 정확한 해석은 뭡니까? 베드로도 반석이란 뜻이 맞지만 베드로가 말한 여기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것은요 베드로를 얘기한 건 맞는데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 베드로가 방금 전에 고백했던 그 말에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기초는 뭡니까? 교회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며 그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며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고백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100점짜리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참 분위기가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한 베드로의 고백,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빵점을 맞아요. 100점을 맞고 나서 그 다음 과목에서 빵점을 맞아요. 21절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서 있는 줄 알았던 베드로가 넘어져 버렸어요. 베드로는요 열정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패기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내가 곧 죽어야 된다, 뭐 3일 만에 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건 들리지도 않아요. 죽는다는 그 얘기만 듣고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내가 지켜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항변을 하면서 강하게 부인했어요. 자, 이게 뭐죠? 인간적으로 들으면요 굉장히 의리가 있고 아주 믿음직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혼찌검을 당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사단이란 소리. 아니, 방금 전에 고백했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을 기초로 하여 그것을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100점 만점의 칭찬을 얻었는데 바로 이어서 빵점을 받아버렸어요. 두 과목을 봤는데 하나는 100점, 하나는 빵점. 평균 몇 점입니까? 평균 50점. 저는 참 이거를 수치화시켜 보니까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여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자의 길 아닙니까? 제자의 길은 뭘까요? 오늘 예수님 성경을 읽다 보면 비슷한 사건들이 많은데요. 제자들은요 정말 연약해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베드로의 그 멋진 고백처럼 또 훈련을 받아서 좋은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이 100점짜리 이 모습도 있고 빵점짜리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자들의 모습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어요. 사실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100점과 빵점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지만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늘 100점으로 살 수도 없어요. 오늘 승리했다고 내일도 승리할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실패했다고 내일 또 실패하라는 보장도 없어요. 자, 100점, 빵점, 평균 50점. 그 무슨 말입니까? 늘 살얼음판 같이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마카리오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어느 때는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인간적인 마음이 앞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서 빵점의 모습으로 또 나아갈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계속해서 발전하지만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우리 아이하고 이제 소파 밑에서 책상을 깔고 이렇게 같이 책을 읽어주고 놀고 있는데 제가 소파에 이제 좀 허리가 불편해서 소파에 올라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이제 아직 말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존댓말 반말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맨날 어린이집에서 가서 했던 말투가 저한테 나와요. 너 내려와 이러는 거예요. 이제 소파에 올라가서 이제 재밌게 놀다가 허리가 좀 불편해서 올라왔더니 너 내려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다혜라,
아빠한테는 너라고 하면 안 되고 아빠라고 해야 되고 내려와 그러지 말고 내려오세요. 또 이 아이가 바로 따라하는 거예요. 아빠 내려오세요. 너무 이쁜 거예요.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수용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지켜보던 엄마도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칭찬을 해줬어요. 얘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얘가 막 이제 마카리오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또 올라가. 그러더니 아빠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빠 내려오세요를 배웠으니까 그걸 써먹으려고 너 올라가 이러는 거예요. 아이구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우리들의 신앙 모습이 이러지 않는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해서 하루를 살다 보면 성령 충만하게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막 살아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그 100점의 모습이 아니라 0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이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0점과 100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베드로 한 개인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공동체적인 이해도 좀 있어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를 좀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한번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반석 위에 이렇게 세운다는 것 제가 아까 설명했죠.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한 그 말 선포한 고백,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가 된다는 조건은 뭐냐면 이 고백이 철저하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철저한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는요 이런 고백이 철저하게 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은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제 막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저 음악이 좋고 그저 어떤 사람들이 좋고 그저 어떤 문화가 좋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교회를 오신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이제 막 교회라는 교회를 건물로 아는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섞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정말 우리 교회에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보면은요, 그렇게 설교가 좋고 그렇게 유명한 교회를 가봐도요, 정말 예수님 같은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아니 이 교회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터무니없이 수준 낮은 사람도 많이 만나봅니다. 같은 설교를 들고 같은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하고 있는데도요, 수준 차이가요 하늘과 땅 차이로 있어요. 그럼 거기는 이건 잘못된 교회야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교회입니다. 앞서 있는 자는 뒤서 있는 자를 도와주고 뒤서 있는 자는 앞선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참 그런 모순적인 게 있지만 어쨌든 교회라는 것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알고 가야지 우리의 제자의 길이 막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당신은 주일날 말씀도 못 들었어? 그 말씀처럼 왜 못 살아? 라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어떤 데인지를 모르면요, 아니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그거밖에 안 돼? 그거밖에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어제까지는 100점이었거든 오늘은 그냥 0점으로 사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인식이 없으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사람 저 사람 수준 높고 낮은 사람들을 섞어놓고 하모니를 이루게 한다는 그 개념을 모르면 정죄하기 바쁜 거예요. 지적하기 바쁜 거예요. 아니요, 부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은사가 많은 사람이라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다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제가 맛집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가서 맛집을 갔다 왔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직접 가서 진짜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인증사진만 찍고 오는 거예요. 둘 다 맛집을 갔다 온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진짜 은혜를 맛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인증사진만 찍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라고요. 어떤 사람은 어느 날 100점으로 사는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때의 당시에는 빵점으로 또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예배 드리기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제자의 길의 안에는 다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특별히 말씀으로 제자되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오늘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마카리오스 상태,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있는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열정에 앞서서 빵점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또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죠. 조금 어린 신앙도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마카리오스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열정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매일같이 분초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주님 앞에 삶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을 각종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고 열매가 넘치고 마카리오스 상태가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화목한 성정 등불 기도회가 화요일날 목요일날 오전 10시 오후 1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이네요. 함께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요. 우리 또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또 가져온 기도 제목을 넣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삼창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